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양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또 함께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 결국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전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선교라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는데요. 이 미테레라고 하는 동사, 이것은 보내다 또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고 무엇을 위한 보냄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또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비유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해보길 원합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이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가는 과정,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해외 선교위원회.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국내는 전도라고 표현하고 해외는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선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즉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안에 전도가 들어있고 이 선교라는 것 안에는 구제, 교육, 봉사,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슬람권이라든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교 사역은 어떤 것이냐? 때로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왜 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이것을 물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안에 선교라고 전도라는 단어는 이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인 이 전도는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큰 범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모든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삶, 이것을 선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자였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선교사들의 삶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까지
누군가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준 이들은 부모님이실 수 있고요, 또 친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또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고 심어 주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교회도 마찬가지죠. 거의 120년, 130년 이전에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의 헌신과 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캠벨, 또 하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자신의 삶을 드린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북미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선 선교의 역사를 읽다 보면 1800년도 후반에 북미 지역에서는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학생 자원운동, 즉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일어났던 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이 SVM,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젊고 그리고 열정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북미 지역의 그대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픔 있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로 선교사들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선교의 지역들을 이렇게 낮게 보고 선교사들이 그들을 하인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폭력과 때로는 억압을 통해서 그들을 신자되도록 만든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조선은 젊고 그리고 이 선교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조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열정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우리 종교교회 오기 전에 지난사역지인 안양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약 70명 정도를 데리고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미국 동부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다가 특별히 그 해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뿌려졌는지 그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정하고 2주간 미국 동부를 다녀왔는데요, 저에게는 큰 인솔자로서도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두 곳을 꼽으라면 드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조선의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들을 보낸 이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 선교 편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수장고처럼 아카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 박스마다 선교사들마다 그 개인 박스가 있어서 거길 아펜젤러 박스를 열면 아펜젤러의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저렇게 지금도 연구 자료로 계속 연구하면서 이곳에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보내온 모든 그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저곳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편지들 중에는 중간중간 잉크가 번진 그 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해 주기를 이 조선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이 써내려간 그 선교 편지 안에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편지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 선교 아카이브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아니, 한 장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게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저렇게 다 한 장 한 장 어떤 내용인지 다 담아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올해 2월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 자료를 언젠가 한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 아카이브 이곳을 방문했던 기억과 또 한 곳은 바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 저희 한국에 1885년 4월 5일 날 지물포항을 들어왔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를 파송한 랭카스터 지역에 있는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이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에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아펜젤로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 한국감리교회와 연합을 해서 저 아펜젤로 홀을 기념홀을 만들어 놓았고요. 또 다음 사진요. 여기는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의 유품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랭카스터 교회를 다녀간 이들이 이곳에 하나의 기념품을 놓으면 이 장이 무슨 장이냐면, 이 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 랭카스터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기념장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한 70명의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랭카스터 교인 성도님들이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한 성도님이 저희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희 거의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것이 이렇게 열매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주니 자신들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큰 가지를 내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가는 과정,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이 이 한국 교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며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직임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참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공헌을 한 선교사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묘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화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856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데이비스는 12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20살 때에는 누이였던 사라가 사역하던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1887년 성공의 신부였던 월프가 이 선교사가, 조선의 선교사가 이 서울 지역과 인천 여기에는 많았는데 저 남쪽이었던 부산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저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본국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국에선 더 이상 선교사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월프는 이 부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선교 저널에 실게 됩니다. 이 선교 저널을 누가 읽게 되냐면 바로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읽게 됩니다. 이 인도로 가고자 했던 이 데이비스는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저널을 읽고 부산으로 오기로 결정합니다. 1889년 8월 호주 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청년 데이비스는 그해 10월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서울에서 약 5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3월
어학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한국어로 설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쯤 어학 선생님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980년도 3월은 그 다른 어느 해보다 매우 추운 늦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해라고 합니다. 서울을 떠나 충청도를 지나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약 20일 동안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한 도보 여행으로 인해서 데이비스는 그 중간에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곧 폐렴까지 겹쳐서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부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4월 4일이었습니다. 그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있었던 유일한 서구인 의사였던 게일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 이 데이비스를 치료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끝내 다음 날인 4월 5일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34살의 나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런 사역하지 못하고 누구 한 명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부산은 더욱더 절망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기엔 두려운 땅, 아픔과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여성들은 그해 8월 여선교회 연합회를 조직하여서 조선의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해인 1891년 제임스 맥케이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일제가 선교사를 추방한 1941년도까지 총 78명의 선교사를 이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부산 경남 지역에 있어서 이 호주 장로교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였습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한 젊은 선교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교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허망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조선까지 오기까지는 배로 한 달 가까이 항해를 보내야 합니다. 이 한 달 가까이의 항해를 보내다 보면 배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던 선교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이 되지 못해 풍토병으로 주님께로 돌아간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 자매를 보내고 양화진을 그해 여름에 잠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묘 사이를 걸으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이들을 파송했던 교회, 또 이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제가 겪고 나니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진화자매의 순직을 통해서 네팔 진화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을 자랑한다거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한 모든 선교를 현지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떠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좋은 선교사들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정말 하나의 큰 나무와 같은, 이처럼 수많은 씨앗들이 이 땅에 들어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 작은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꿈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이 뿌린 씨앗이 자라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수많은 해외 선교의 여정들을 통해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이와 같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또 다른 나무가 되어 또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꿈꾸며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에 끝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재정과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바로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을 때 큰 가지를 이루고 큰 나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꿈이 우리 사랑하는 해외선교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2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종교교회를 세워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조선을 위해 자신의 삶과 젊음과 땀과 열정을 쏟아 부었던 선교사들의 그 사랑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날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의 모든 해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함께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